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전후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볼 텐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특별한 광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빡시게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일어서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폭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고 폭력으로 일었으면 사탄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저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폭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 열망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무관심, 바로 이것이 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봉기하고 폭력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죽을 각오로 우리가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나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를 한다는 얘기는 죽일 생각이 없이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칼로 막을 때에 맨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죽을 각오입니다. 총칼로 막는데 같이 총칼로 나가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 게 아니죠. 싸울 각오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지 이길 각오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죽을 각오라고 하는 것은 손에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그 마음의 무기, 마음의 자유를 위한 열망, 진리를 위한 열망, 진리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칼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광주도 마귀의 계획에 넘어간 거죠. 총칼로 맞서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결코 이번에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수시로 저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합니다. 결코 무력으로 얻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죽을 각오가 없으면 그냥 뒤에서 응원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결코 그 일을 놓고 비겁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우리가 또 정신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서 응원만 하셔도 됩니다. 결코 그것을 비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싸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그 마음의 열망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들이 원하는 것을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특히 이 드리는 손길에 그 마음의 자유를 향한 열망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시옵소서. 너무나 긴 세월을 어지럽고 소란한 가운데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불안한 정세를 지나고 또 내란의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적들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는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불의를 참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바라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디 제발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극과 속을 같게 하라. 극과 속을 같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극과 속을 같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관계와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치 판단을 하고 또 일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극과 속을 같이 하라.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선한 웃음을 지으며 속이려고 하고 아첨하려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디도서 1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디도에게 먼저 떠나면서 디도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각 성, 각 교회마다 일꾼들을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질을 닦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배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일꾼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각 성의 장로들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지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코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말씀하는 그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장관들을 뽑고 여러 가지 직책들을 뽑죠. 자,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만큼 돈을 벌어라. 너는 장관이 되어서 이만큼 돈을 벌어라 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죠. 이 직책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참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하게, 또 그것을 열망하도록, 또 대한민국처럼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운 일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세워지고 있는 모든 자리들은 지금 다 잘못되었고 거짓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워지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인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세력을 몰아서 사람이 많이 지지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대신하는 그 투표를 조작하여서 그냥 그 투표 종이 숫자만 많으면 자기 지지자가 많은 것처럼 세상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는데 이 장로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분양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 안 믿냐? 하나님 배가 고파서 나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 걸렸는데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결국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죠.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부탁한 것은 이제 이 땅에 진정한 일꾼들, 다시 말해서 소위 너희들이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들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이 땅의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348쪽. 빨간 라벨에 디귿에 디귿이 있는 딧을 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일꾼들을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일꾼들로 세우라 라고 얘기하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일꾼을 세우는데요, 벌써 초반부터 조건을 아예 제일 먼저 세워버립니다. 자,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도자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책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과자들, 죄인들이
전부 다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결코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원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찍어버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바로 진리입니다. 힘들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게 한 겁니다.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내가 세웠잖아요. 내가 뽑았잖아요. 내가 내 손을 찍어야 되고 내 팔을 잘라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손과 팔을 자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선을 원하고 진리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입에 풀칠을 하고 옷에 좀 좋은 거 걸치고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그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내로남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운 지도자들이 내로남불합니다. 앞에 지도자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얘기하면 야 앞에 사람들도 불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만 불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불의하지 말라고 뽑은 자리에 앞에 사람들이 뽑았기 때문에 나도 불의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니죠. 표를 달라고 할 때는 나는 불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정작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는 앞에 놈들도 불의했다는 거예요. 전직도 불의했기 때문에 나도 불의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준이고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만하고 뒤에서는 다른 짓 하는 이런 내로남불의 나쁜 놈들을 우리가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뭐 굶어 죽든지 쓰러지든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냐고 여전히 내가 뽑은 지도자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손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을 찍어야 저들의 팔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 열심히 하는 청년들 참 많죠.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허랑방탕하게 젊은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꼭 이렇게 입이 터져야만 들고 일어나는, 그래서 일하는 척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 여러 조직이 있었고 이미 여러 각계각층에서 잘못됐다고 부르짖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지금에서 난리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장로들을 세울 때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둔 자녀라 할지라.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지금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사람 한 항목이라도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요? 정가 몇 분인데? 한 아내의 남편 아니잖아요. 여러 불륜사실들이 드러났잖아요. 방탕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으며 여러분들이 음성 녹취로 들은 전화 내용들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든지 돌아다닙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이적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믿는 자녀를 둔, 교회 다니라는 소리는 안 해요. 행동이 방정한 자녀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뽑아서는 안 되는데 뽑혔어요. 왜 뽑았어요? 부정투표로 됐습니다. 지가 표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정투표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냐고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6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예 출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합니다. 선관위도 보든 제대로 된 사람이 이것을 감별하고 분별해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마귀사냥식으로 때려잡는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앞으로의 세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참 신기한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세상의 진리 정도는 도덕 기준, 윤리 기준 정도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전교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 오늘 내용이 정치적 발언이긴 하지만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교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권 안 준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더 찬밥 신세가 돼도 할 말 없습니다. 학생들이 더 일어나서 더 찬밥 신세를 해도 학생들 잘못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 가정의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들은 죄가 없어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죄밖에 없어요. 원죄. 태초에 아담이 지은 원죄 말고는 없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쟤들이 송아지처럼 아무데나 들이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6절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이런 세상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디도서 1장 6절 1년에 몇 번 보실까요? 1년에 몇 번 보실까요? 한 10년에 한두 번은 보시려나요? 교회 설교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이라서 몇 번 들어보시기는 했지만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단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부모로서 또는 가정의 자녀로서 이 항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가정에 내가 자녀가 되려면 아들이 되려면 딸이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이게 한 남편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탕하거나 비난받지 않는 것,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직장인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 이 불순종하는 일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탈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집안의 자녀에게까지 이 6절의 말씀은 필수 항목이에요. 필수 항목. 이걸 가르치지 않냐고, 이걸 배우지 않냐고, 이것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수꾼의 책무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로 책망을 받을 것이고 성 안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하수꾼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 안에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죄가 도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죄가 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사회 밑에 저 전반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학생들 축법 소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부분에 수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는 전체적인 수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장 6절을 가슴에 새기고 이 1장 6절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천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요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은 AD 63년이에요. AD 63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200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읽혀지지 않냐고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서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고집대로 살고 늘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2000년 전의 모습, 심지어는 6000년, 700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000년, 7000년 전부터 변하지 않아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던 거 알죠? 세계 1,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코 뭐하지 않았다? 깨닫지 않았다.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당해도 결코 뭐 할 수 없다? 할 말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디서 원망불평을 해요? 원망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각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좌파 잘못이고 전부 우파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모두 범죄자들이기 때문이고 전부 다 고집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랄한 현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적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삐까번쩍하고 교회가 숫자가 많고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거기에 몸담고 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나라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어요? 높게 높게 올린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랑하지 말았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땅에 거꾸로 꽂아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여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저희 교회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단 것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들을 가르쳐 줄 곳이 없어 배워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달려오기를 원하며 그 십자가를 세워놓는 아이러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내가 직장에서 지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책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일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것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나라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들을 자녀를 둔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덕목
또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덕목이 뭐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조롱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더러우면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더러운 손을 가진 지도자가 이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더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등 찍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니느웨라고 아세요? 니느웨?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얘기했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잖아요.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결국은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왕에서부터 저 밑에 백성에 이르기까지 옷을 찢고 티끌 먼지를 뒤집어 쓰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요. 이래야 사는 거예요. 이래야 살아요.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10절에)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여기에서요, 할례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한 자들이 많다. 입을 막으라. 이 할례파가 누군지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뭡니까? 이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있는 채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높은 지식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세상에 얘기하면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요즘 늘린 게 대학이라. 이 할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거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전체를 얘기합니다.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으라. 뭡니까? 지식이 있는 자들은, 자리가 높은 자들은 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좌파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우파가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우파가 왜 좌파를 지금 못 뒤집는 줄 알아요?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제대로 못 받쳐주기 때문에, 손과 발이 자기들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스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못한 소스를 가지고도 대통령을 탄핵을 몇 번을 시킨 게 좌파잖아요. 이렇게 좋은 소스를 줬는데도 우파는 못해요. 그걸 못해요. 왜 그러냐면 좌파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불법과 온갖 거짓말과 모든 수단을 조정해서 자기들 관철시켜요. 근데 우파는 이게 약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불순종하고 헛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세상에 지도자층, 상류층을 얘기합니다. 중상류층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중상류층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결코 힘들지가 않아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난리예요. 대출이
가로막히고 이자가 올라가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물론 하루에 나가면 몇십만 원 벌 수도 있죠. 근데 나가는 게 몇십만 원 넘어가요. 물가도 넘어오고. 이런 사정을 중산층은 몰라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야야 좀 잘해 좀 잘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몽둥이 세례가 풀어져도 뭐할 판에 야 그러지 마 하고 있으니까 사태가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이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인간들은 나쁜 놈들은 이런 특성을 가졌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은 아직도 이것을 분간해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눈들이 나빠져가지고, 눈들이 왜 나빠집니까? 자기의 삶을 선행에서 멀리하고 방탕한 데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내 신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임과 오락 속에 던져뒀더니 시력이 가고 정신상태가 망가지고 삶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옳은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레이드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어미꾸질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철퇴를 드시는데 이 철퇴를 드시는 이유는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뭡니까? 다시 바르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극과 속을 같게 하라. 입으로는 깨끗한 걸 좋아하면서 하는 짓이 더럽다는 거예요. 집에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뭐요?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입에 좋은 거, 깨끗한 거 넣으려고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 하면 뭐예요? 이미 바다가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엉망진창인데 세상이 지도 그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갑자기 바뀔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해 놓으신 것에는 야 너희들 뒤통수가 갑자기 번쩍하거든 난 줄 알라고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안양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손님을 한 분 태웠어요. 밤에. 그리고 그분을 서울에다가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신분증하고 카드 같은 이런 손지갑을 차에 놓고 내렸어요. 전화가 왔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갖다 줄 수도 있지만 뭐 갖다 주고 하면은 또 뭐 요금이 발생하고 또 저도 또 시간이 있는데 그냥 갔다 오기는 또 그렇고 서울까지.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안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들어오시냐 했더니 뭐 아직 뭐 술자리가 있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6시까지 일하니까 언제든지 오실 때 전화하면 내가 갖다 주겠다고, 있는 위치로 갖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일하면서 저도 좀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그래서
한 3시, 4시쯤 됐는데 손님도 없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마칠까라고 하는데 그냥 마치려고 하니까 새벽에 5시 넘어야 또 버스 특차가 있거든요. 집에 돌아오려면. 그러니까 차를 또 반납하고 나면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잤어요. 그냥 손님도 없고 돌아다녀봐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사님 아까 전화했던 그래 내가 그래 지갑 주인이 그래서 있는 주소를 찍어달라고.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미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안 돼. 근데 어쨌든 주소를 불러줘서 그 주소대로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근데 재밌는 사건 아세요? 제가 그 사람 집 앞에서 잤다는 거예요. 어머. 바로 그 앞에서. 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양 롯데백화점에서 태워서 서울에 데려다 줬고 이 사람의 집이 저는 롯데백화점 근처인 줄 알지 이 사람 집이 거긴 줄 몰라요.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린 상태고 졸려서 차를 세우고 잤는데 그 세워놓은 자리가 그 사람 집 앞인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가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해하겠다고, 얼마를 살해하겠다고, 아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주죠. 제가 신령하고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챙겨주신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네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한다고 했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주 오늘 새벽이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사람 집 앞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우연이 있나 싶지만 저는 그것을 꼭 챙겨줬어야 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었고 그것을 챙겨주지 못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뭐예요?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바로 이 6절, 7절, 8절을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고 또 지도자만 그렇게 뽑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가정에 내가 지도자잖아요. 가정에서 책무를 맡은 자.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가 뭡니까? 일꾼이란 얘기예요. 내가 일꾼이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의 일꾼이잖아요. 가정에도 가정의 자리에 직무가 있잖아요. 자녀로서든지 부모로서든지 어떤 점을 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로운이도 있지만 5살, 6살 나이 상관없어요. 네가 네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며 불순종하지 않으며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하고 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추구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청량하게 하여 하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허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허물하지 얘기하지 마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어느 한 구석에 자유로운 곳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어디 한 구석이라도 있어요. 먼저 너부터.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가 잘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잘해야 학생이 잘하는 거예요. 청출 어란이라면서요.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온다면서요. 근데 요즘 괴물 같은 촉법이 나왔으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선생이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하고 선배들이 잘못하고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버이날 때도 얘기하죠. 부모님들 효도 못 받으셔도 혹시 자녀들에게 서운한 것이 있고 효도 못 받으신다면 서운해하지 말라고. 다 부모님들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남편에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남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내에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자녀에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한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네가 부모한테 잘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래가지고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야죠. 자기를 고쳐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고치는 일에는 전혀 시간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데는 찾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요. 이러니 세상이 조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세상을 즐기는 자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나그네는 누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나그네를 뭐라고 해석할 것 같아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역 사람입니까? 안 지역 사람입니까? 이 지역, 안 지역이죠. 그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잖아요. 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은 여기에 풍습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그네들에게 뭘 해야 돼요?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죠? 좋은 길을 안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뭡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부족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선이 뭔지 모르는데 선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해야 선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나그네를 아무렇게나 대접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물 한 잔 대접하고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말아서 주고 이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도 나그네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엎어져서 무릎이 까져 있는데 국밥 한 그릇 드시라고 그게 되는 얘기냐고요. 약을 발라가고 싸매야죠. 그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얘기는 나그네의 형편을 잘 살펴서 그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얘다 먹으라 하고 던져주는 게 그게 대접이 아니에요. 겸손의 말로 알고 있는 거니까 나눠주지요.
그거는 맞아요. 맞는 거니까. 근데 그 겸손을 냅다 주는 걸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이곳 지리에 닿지 않은 나그네에게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않냐고. 길을 나서면서 돈도 한 푼 없이 나섰냐, 준비도 없이 나섰냐, 조롱하고 비판하기보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일꾼들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장로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장로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장로요, 여러분들의 가정 전체, 부족 전체의 장로예요. 내가 어떤 직무를 맡았든지 그곳에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제발 이 땅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러한 덕목을 갖추었는지를 정말 살필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이 삐뚤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로 세워? 뭐 대통령은 2번인데 나는 1번밖에 안 돼요. 좀 욕을 하고 이지랄하는 사람을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비밀을 주냐고. 이게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바로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런 소리도 못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뭔 입을 막고 뭐 정글을 없애고 난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것 같죠? 전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런 놈들인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을 골라서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을 때리면 가장 효과적일까? 어떤 놈을 때리면?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방법도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 방법 속에 우리가 제거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살아남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은 제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제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거하실 거예요. 어떤 놈들이 제거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제거해 나가시고, 살릴 놈은 살리고 죽일 놈은 죽이시겠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지켜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게 책망할 것이 없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았는지, 내가 오늘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지,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앞장서서 먼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는지, 왜 상은 받고 싶어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높은 자리에는 앉고 싶어 하면서 왜 낮은 자리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는 상 받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운한 일도 사실은 없어야 돼요. 때리시면 달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때리실 때 그냥 달게 맞지만 마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때리는데도 못 깨닫고 악다구냐고 달려들면 더 맞아요. 더 맞다 보면 사망합니다.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자가 살인자가 되도록 조장해버리는 거죠. 이 더 나쁜 거예요.